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오늘도 네, 저한테 은혜 좀 받으세요. 예, 네, 여러분들 말씀이 좋다 생각하시면은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알람 설정도 하세요. 그리고 좀 홍보도 해주시고. 뭐 제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믿음의 기초가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 교회도 이번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상당히 좀 많이 무너졌어요. 이제 놀라운 게 있잖아요. 교회 학교 없는 데가 많대요. 주일학교나 이런 데가.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애들도 줄고 더구나 믿음이 약해지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아주 결정적으로 지금 아주 교회를 지금 피폐시키고 있어요. 이게 비대면이라고 하는데, 비대면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떤 대형교회에서 얘기 들은 얘기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뭐 옷도 좀 갖춰 입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옷이 이제 평상복이 되고 뭐 그까지 이해가 가는데, 심지어 누워서 예배를 본대요. 근데 누워서 예배를 봐도 그것도 웃긴데, 그럼 화면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딴 데 보면서 그냥 있대요. 그렇게 무너져 버려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누워서 예배를 본다는 건 자체도 웃긴데 어떻게 딴 데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질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 임재해 계시다. 제가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그 예배 드릴 때 뒤에 벽에 그 예수님의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예배 때. 그러니까 뭐 예배 장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도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그분의 영이 다 왔다 갔다 해요. 성령님이 다 왔다 갔다 하시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안 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없는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이거를 하는 거 유튜브에 올린다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를 빠지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완용이지 이걸 대체하시면 안 돼. 물론 그런 분도 없겠죠. 뭐 솔직히 뭐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뭐 이걸 보고 예배를 대체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지만은, 예. 아쉬운 거는 내가 이제 처음에 몇 번 찬양을 갖다 소개했는데 그게 저작권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걸렸어요. 그 왜 걸린지 모르겠는데 막 걸리나 봐요. 그래서 몇 번 올리다가 지금 말았어요. 좀 아쉬워요. 자, 오늘은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제로는 날아오르는 소망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띄우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락방이라는 교재에 나오는 걸 기초로 하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제는 날아오는 소망은 이제 거기 나온 얘기인데, 왜 이걸 올리냐 하면은 이것이 다락방에서 나왔다는 걸 좀 암시해 주기 위한 거죠. 이 다락방 교재라는 게 꽤 좋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뭐 교리 설명이 아니라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되는 간증을 써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보내서 이제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렸는데 간증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읽으면서도 은혜가 굉장히 돼요. 실제로 겪은 얘기들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기 구독해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구독료가,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3개국어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날짜가 있죠. 1월 4일
이렇게 날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1월 6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선 한국어가 돼 있어요. 동방박사의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방박사의 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있어요. 옆에 Day of the Kings. 네, 여기 영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볼게요. 여기 이제 동방박사의 날이라고 돼 있죠. 1월 6일로 돼 있죠.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돼 있어요. The Day of Kingdom.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기면은 일본어가 있어요. 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이제 두 개 국어, 한국어하고 일본어만, 영어만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 조금 더 저렴하죠. 요것이 아마 1년 구독료가 아마 14,0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저기 가서 좀 확인해 볼까요? 이제 이건데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제가 일본어를 풀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어를 안 쓰다 보니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일본어를 신청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 있죠? 그리고 영어 있어요. 두 개만 있어요. 요거는 한글 같은 한영 같은 경우에는 14,000원이 구독료가 1년에 6권이 나와요. 이 2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해외로 보낼 경우에 뭐 일본 이런 지역은 좀 싸요. 26,000원. 뭐 이렇게 7,000원 정도 비싸네요. 보니까. 네. 뭐 이렇게 해외에 가족이 살거나 그럼 이런 거 한번 보내주시면 좋죠. 뭐 비싸지도 않잖아요. 제일 해외에서 제일 비싼 데가 28,000원이에요. 28,000원인데 1년치예요. 그럼 싼 거잖아요. 뭐 그 비싼 거 한 달에 한 2,500원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뭐 어렵겠어요? 저는 이제 그 해외 일본에 내 딸이 살기 때문에 보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몇 명한테 한 두 명한테 또 보내고 있어요. 각자 보라고 내 동생한테도 보내고. 일본어가 필요한 분들은 이거 이렇게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해외 발송을 따로 안 해요. 안 해서 요거는 제가 일본에 있는 일본 다락방에 연락을 해서 그걸로 이제 보내달라고 했어요. 일단 일본에 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대납을 해줬어요. 3,000엔 정도 하네. 3만원 정도 되죠. 네, 뭐 그 정도면 큰 돈이 아니니까 제가 좀 신세를 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보면 이제 성경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경 본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증이 나와요. 그리고 밑에 이제 기도가 나오고 포커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주는 어떤 얘기냐고.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날의 내용의 포커스, 핵심이 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놨죠. 이게 하루하루 계속하면 굉장히 쌓여요. 쌓여서 여러분들의 영적 양식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읽고 이거를 힌트로 해가지고 글을 써요. 전에는 글 쓴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많이 쓸 때는 7페이지 써요. 굉장히 정리가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주로 새벽에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쓰기를 하는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요. 그럼 하여튼 한 2시간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옛날에는 영상을 찍기 전에는 이 다락방 내용도 소개를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직접 얘기를 하면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서 빼버렸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날아오르는 소망. 날아오르는 소망은 이제 다락방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언제 거냐면 제가 이거를 좀 중간에 좀 쉬어가지고 이게 좀 밀렸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게 사실 뭐 언제 해도 되거든요. 날짜에 꼭 맞출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이게 날아오르는 소망이라고 돼 있죠. 이 제목은 이제 일부러 따와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좀 힌트를 받았다. 근데 내용을 언급은 안 해요. 내용 언급하면 저작권 위반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목을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오리지널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는 걸 이제 밝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2월 22일까지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가 필요한 분이나 일본어 필요한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영어 자체 되게 쉽고 일본어도 쉽고. 그러니까 이제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제가 이제 지정한 이 내용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느낀 거, 그리고 내용 자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 음성이죠, 일종의 그것도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반 정도 써요. 빠를 때는 1시간 내로 쓰고. 옛날에 되게 많이 썼어요. 한 7장도 쓰고 이랬는데 이제 지금 2장 이내로 됐으면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길면은 또 소개하기도 어려우니까. 오늘의 성경 구절은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그 노래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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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노래잖아요, 그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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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난 이 노래가 좋은데 옛날에 교회 학교에서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이 노래를 얘기하니까 막 웃긴대요, 노래가. 이게 뭐 이게 옆에서 이제 화음을 넣는 게 좀 이상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웃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긴가요, 여러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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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옆에서 이제 화음을 넣는 거죠.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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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요. 이게 이제 올라가 걸어가 달려가 올라가 딱 이렇게 이제 바뀌죠. 그때는 다시 걸어가 달려가 하다가 다시 올라가를 바뀌게 됩니다. 자,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갑니까? 하늘로? 그리고 번건합니까? 네, 맞아요. 주는 여기서 그랬죠. 나의 힘이 되시는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요새 표현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에너지. 그렇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은 나의 에너지. 아니면 나의 배터리. 그렇게 되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펴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올라간다 그러고 그다음에 달려간다 그러고 곤비하지 않는다. 그 비슷한 노래가 있죠. 하나님 은혜인가? 제목이 그런데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그런데 그게 두 번째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십자가를 품게 하심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네. 참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이렇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 옛날에 세상 노래 참 좋아했죠. 그래가지고 뭐 주로 클래식을 좋아했어요. 클래식 좋아해가지고 가곡도 부르고 오페라 아리아도 부르고 그 다음에 외국 가요도 부르고 민요도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팝송 같은 건 조금 부르고 가요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가요를 이제 2002년도부터 그때부터 이제 좀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요도 그런 데를 좋아하는데 CCM을 진짜 좋아한 건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그 옹기장이 찬양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옹기장이 찬양단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 이제
지금 뭐 이게 클래식적인 CCM이 많이 이제 사라져 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옛날처럼 영광은 없는데 그래도 옹기장이 찬양단은 지금도 꾸준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찬양 사역자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지금도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뭐 개인적으로 뭐 송정미 사모도 있고 뭐 정경주 사모도 있고 김수진 사역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이제 요새 뭐 마커스라든지 워림 뭐 예시라든지 그런 이제 피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찬양단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우리나라 찬양 분야가 굉장히 발전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수지 맞는 거예요. 이 예수만 믿는다는 게 얼마나 수지 맞는지 몰라요. 집에서 찬양 한 2시간 불러도 그냥 질릴지 모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한 1시간 정도는 이제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경배 기도라고 하죠. 경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내 사랑을 고백하고 내 이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말을 고백하는데 그걸 그냥 말로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말로 해도 돼요. 막 여러 가지 하면 1시간 갈 수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기왕 노래로 부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찬양으로 1시간 정도 이제 노래를 해요. 불러요. 그럼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세상을 치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아리아를 부르는 아니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죠. 세레나데라는 거 아시죠? 야상곡 해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 그 발코니 앞에 가서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이제 그 여자가 결혼했거나 상관없대요. 근데 결혼한 여자라 그래도 불러도 그걸 사회적으로 문제시하진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기 좋은 여자들은 집 앞에 그냥 밤에 그냥 세레나데를 부르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근데 미혼 여자라면 괜찮은데 결혼한 여자 집에 그렇게 몰려오면은 남편이 그거 좋아할까? 그거 모르겠네. 근데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지, 내 마누라가 이렇게 인기 있는 여자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산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대단한 남자냐. 뭐 이렇게 좀 과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런 거 한다 해서 사귀진 않으니까요. 근데 또 속이 좁은 사람들도 기분 나쁘겠죠, 당연히. 이 자식들이 뭐야 이게 남의 마누라한테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세레나데 하면 또 이제 슈베르트 세레나데 명랑한 달빛 노래 까먹었다. 하도 안 불러가지고 요새 세상 노래 안 불러요 거의 다. 그래가지고 많이 까먹었어요. 옛날에 세레나데 많이 알았었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것이고 다른 박질라도 건비하지 않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대요.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뭐 걸어가도 오래 걸면 피곤하겠죠. 이게 이사에서 40장 31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또 오늘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제 진짜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1930년대 나온 책이에요. 근데 지금도 팔리는 거예요. 이 책이 30년대 나온 책이 지금 팔린다는 게 쉽지 않죠. 성경 같은 고전도 아니고 빅터 류의 레미제블 같은 고전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 인터넷에서 책 읽어주는 요새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서 들었는데 내용을 들으니까 이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야 이렇게 좋은 책이 있었냐. 그래서 제 동생한테 선물했어요. 제 여동생이 또 신앙이 그래도 좀 좋거든요.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좋았는데 지금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신앙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2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판매 부수가 대략 600만 부에서 1000만 부래요. 엄청난 부수죠. 이 이제 여자가 이제 친구예요. 그 친구 둘이 같이 이제 합심 기도를 하면서 음성을 많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거를 이제 기록한 거죠. 너무 멋있어요, 진짜 책이. 그러니까 한때는 이 책 이거를 그대로 읽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거를 틀어놓고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계속. 근데 저자 이름이 2명의 경청자예요. 자기들은 이름을 내기 쉽지 않다 그래서 2명의 경청자, 경청을 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이게 또 날짜별로 돼 있어요. 1년 동안 날짜별로 돼 있기 때문에 날짜별로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오늘 딱 읽었는데 오늘 읽은 구절이 오늘 큐티한 구절하고 딱 일치해요.
그래갖고 내가 놀랬어. 야, 하나님 예비하셨나 보다. 오늘 3월 14일이잖아. 오늘 3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소위 이제 화이트데이죠. 어떻게 좀 사탕들 드렸나? 나는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여자분이거든요. 그래서 드렸죠. 근데 이 남편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있잖아. 너무 좋은 거 주면 또 질투할까봐 했잖아요. 그냥 조그만 거 했어요.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 목사님한테 여자 성도들이 막 주는 거는 원래 저 일상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꼭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자 목사님한테 남자 성도가 뭐 선물 주고 그러면은 되게 신경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해드리고 싶어도 잠깐만 참아야 됩니다. 이게 좀 자제를 해요. 그리고 남편분이 목사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또 그래도 좀 명분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섬긴다. 근데 남자분도 목사님인데 그 한쪽만 잘해주면 이것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재밌긴 해요. 그게 확실히. 처음이거든요. 여자 사역자를 섬긴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서 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도 되지만 뭐 그냥 목사님 섬긴다는 생각하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순수하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뭐 떨 것까지 있나. 근데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또 남편분도 목사님이니까 같이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좀 괜히 좀 너무 챙겨다가는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자제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 이게 보면은 어저께 말씀입니다. 내 영 안에 소업하며 묵묵히 내 앞에서 기다리라. 자아로 빗장을 지르지 말고 내 영을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내 영을 의지하여 내가 땅에서 한 일과 똑같은 일일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오늘 나온 거. 이게 딱 이거 맞잖아. 이게 딱 맞나요? 자아로 빗장을 지르지 말고 내 영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영을 의지하여 내가 땅에서 한 일과 똑같은 일일 뿐 아니라 큰 일도 하리라. 이 자아로 빗장을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새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자아라는 것이 사라져야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한다는 말 하잖아요. 동행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고 그것이 발전하면 하나님과 연합한다가 돼요. 연합한다는 건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일심동체가 되면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자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십자가에 매일 나를 못 박는다. 그리고 나를 죽인다. 나는 죽는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사라지고 내 자아를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떠한 일을 해도 잘못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완벽한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거기까지 오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아의 빗장. 그러니까 빗장이라는 건 자물쇠잖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우리의 그 생각, 혼이죠. 혼을 통과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이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나의 자아를 통해서 이 혼을 통해서 너 이거 해 이렇게 한대요. 그럼 이제 혼이 그걸 받아들이면은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이 거부를 하면 못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자아의 입장은 나의 혼을 통해서 이 영을 제한하면 안 돼. 제한한다는 거야. 묶어버린다는 거야. 근데 그걸 풀어버리라. 열어버리라. 그래서 영의 것이 마음대로 나올 수 있게 하라. 그러려면 여기 있는 내 마음에 내 자아가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100% 사라지면 이제 이 성령,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마음대로 나를 휘두를 수가 있네. 그럼 나는 그냥 그야말로 그 좀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나를 완전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로 빗장을 지르지 마라. 자아로 영을 묶지 마라. 내 영을 받아들여라. 영의 움직임, 영을 그대로 100%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내 영을 의지하여 내가 땅에서 한 일과 똑같은 일할 뿐 아니라 나보다 내 영이라 의지하여 내 땅 그건 뭐냐면 땅에서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땅에서 한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이 땅에서 하셨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내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까 내가 사람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성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자는 없다. 실제로 뭐까지 옳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완전히 움직이게 되면 나는 성령의 힘에 따라서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땐 자아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뭐냐? 어린아이는 자기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성령님이 시키면 그대로 그냥 해버려요. 내가 그걸 막질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더 믿음이 좋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들어요.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생기게 하게요. 자기 주관이. 그것이 이제 그 자아가 이제 형성.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는 지식을 얘기할 때 자아를 형성하고 자아를 굳건히 다지고 그 자아에 따라 움직인다. 이게 굉장히 오히려 좋은 걸로 얘기하는데, 예, 그거는 그것대로 맞다고 봐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주관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 져서 휘둘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거는 신앙을 받는데 좋지만은 세상을 만약 어린애같이 산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막 온갖 짓 다 당하거든요. 누가 뭐라 하면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우리가 내 자아를 소멸시키면은 그럼 사기를 당하냐? 아니죠, 안 당하죠.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누구보다 똑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보다 100배 천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이 지배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운전에 비유해서 내가 운전수예요. 근데 성령님이 계셔. 그 성령님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느냐에 따라서 이 운전이 안전하게 된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다 들을 거 아니야. 근데 자아가 형성되고 나면은 싫어요. 나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우기기 시작한다 이게. 그럼 성령님이 그걸 갖다가 운전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하진 않아. 그냥 놔두신다고.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거 봐 임마, 네가 잘못했잖아. 그럼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아가지고 점점 이제 이 운전 옆에 있는 이 가이드 말을 잘 듣게 돼. 그래서 완벽하게 잘 듣게 되면 이제 성령과 내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벽한 안전을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진짜 마음이 진짜 편해요. 왜냐, 옛날에 성령님 내주한다는 거 모를 때는 하나님이 저기 어딘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게 들리기나 할까? 그래가지고 더 시끄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지금도 크게 하지만은 지금 내 안에 있으니까 솔직히 뭐 크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가볍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물어봐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일치하죠. 근데 내가 이제 자꾸 내 생각으로 이 성령님을 판단하고 이건 아닐 거야, 이건 못할 거야, 아니면 이게 될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이제 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아라는 게 그러니까 그 지식하고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제 나라는 게 형성돼.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이제 다스리게 돼요. 그게 이제 그럴 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자아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완벽할 수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그러니까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 자아는 내 삶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편협하고 어떤 특정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리고 더구나 그게 영원히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내가 왜냐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내가 어떤 자아를 형성해서 그 격번에 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애착이 생겨버리죠. 애착이 생겨가지고 그 생각에 반대되는 얘기를 한 사람을 보면 이제 일단 이제 어떤 반감이 생겨요. 그냥 생각이 다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아요. 넌 지금 잘못된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자체가 너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초조해지죠. 내가 여태까지 그럼 헛살았단 말이야? 내가 잘못 살았단 말이야? 이놈의 자식이 어디다 대고 까불어. 이렇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은 분들일수록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런 화를 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저분들이 내 말을 듣고 화가 난 게 아니라 자신의 말에 이의를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의견의 차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이 사람이 부정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당신 잘못 살았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공격하는 게 마치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아라는 게 굳건해지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나 이런 것도 그냥 그 자아에 의해서 판단해버려. 일종의 안경을 써버리게 되는 거야. 색안경을. 근데 그 안경이 됐으면 투명하고 맑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래요. 사람이는 인생이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 뭐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그 동안에 배운 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판단하니까 좋은데 자신이 모를 수도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이 알라. 그리고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 그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든지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대신 그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성인이 된 거야. 이렇게 그 위대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선입견을 다 그냥 내려버려요.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4대 성인에 들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도 아닌데.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가지고 그 자아에 매달려고 사니까 새로운 것이 자기하고 일정에 들어오면 이제 그걸 이제 자기 부정으로 보고 이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에 비해서 편협하지도 않고 한정되지 않아요.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산다는 건 천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경험, 이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주의 설계도도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그 무궁무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 인간 하나 봐도 그래. 이걸 만약 만든다고 해봐요. 이걸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나. 이걸 만들었으면 지금부터 벌써 지금 인조인간을 만들었겠죠.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라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백과사전 한 페이지 정도밖에 한 페이지도 안 가. 한 항목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백과사전이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한 항목이면 별 볼일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안경을 가지고 이 판단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내려놓고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랑 비교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도꼭지를 이제 딱 넓게 딱 최대한 이빨이 다 키면 물이 샥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수도꼭지를 조금만 열어놓으면 물이 졸졸졸 나와요. 자, 지금 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수도꼭지 조금만 열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받아야 되죠? 크게 틀어놓으면 이제 얼마 안 돼서 다 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또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 자아의 그 빗장을 확 풀어버리면은 이 성령님이 밖에 확 나와가지고 나에게 역사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요. 예. 이 무신론자들 보면은 이 자아 빗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무신론의 근거를 못 대요. 근데 그럼 왜 무신론을 쓰냐? 그냥 그럴 것 같대. 뭐가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으면 되냐? 이 말이죠. 예. 근데 무신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 그런 노래 있어요. 가시나무라는 노래겠죠. 거기 보면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이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우리 당신하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많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별은 이글수록 고개 숙인다 그랬어요. 저는 지식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감히 얘기하지만 1% 내에 든다고 생각해요.
원래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많이 알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나는 꾸준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실례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동료나 이런 사람들 중에 교수 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왜냐?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자기가 익숙한 분야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자기가 꾸준히 공부한 거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밥그릇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어떤 절박함이 없어요. 우리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 교수가 못했어. 그래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그 지적인 그 열망이라 그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자꾸 개척해보고. 그러니까 그분들보다 훨씬 학구적이죠. 새로운 걸 자꾸 읽고. 그리고 내 분야에 머물지 않아요. 통섭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걸 계속 들이다 판다든지. 그러니까 막 모든 세상의 분야들이 다 거기 걸리고 그래요. 예.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이 많으면 무신론자가 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많으면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 못 받아들인다? 이것도 내가 보기엔 아니에요. 왜냐? 지식이라는 걸 정말 본격적으로 쌓아요. 쌓으면은 그 지식을 자꾸 돌아보고 또 남하고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꾸 뭐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지적도 받고 그걸 훈련을 받아요. 대학원에서.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함부로 이게 단정져서는 안 되겠구나. 함부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는 걸 느껴요. 왜냐 그만큼 이 지식의 세계는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겸손해져요. 함부로 얘기를 못해. 학회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교수들이 만나서 말 함부로 못해요. 꼭 이제만 검증을 하고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함부로 무신론자가 못 돼. 근데 괜히 어집잖은 지식 가진 사람들이 그걸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신이 없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한다고.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 못해요. 대답 못해. 근데 그냥 그렇게 믿어요. 그게 진짜 이상한 믿음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이야말로 또 하나의 종교예요. 나는 무신론을 믿습니다. 근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지금 얼마든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죠.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 있죠. 그게 성경하고 딱 일치해요. 이거 너무나 큰 과학이에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그런 과학적인 근거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뇌과학자가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의식이 죽으면은 뇌가 죽으면 의식은 죽는다. 그럼 인간은 소멸한다. 그랬는데 자기가 뇌가 죽어가지고 뇌사 상태인가 빠졌을 때도 자기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가 됐죠. 인간의 의식은 뇌가 죽어도 계속 살아있구나.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온 천국의 환상은 진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 자아가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내가 부정당한 것 같다는 그 위기감을 느끼니까는 그냥 무조건 부인해버려요. 비슷한 얘기가 정치 토론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토론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근거를 아무리 갖다 대도 시끄러. 난 이렇게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은 되게 뭐냐 그거를 자기의 인생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부정한다는 건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는 거 인정한다고 이렇게 내가 보는 거 그렇게 보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끊임없이 저 사람인데 왜 저렇게 고집이 쓸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바로 그거야. 그게 아니면 저렇게까지 저항하고 막 감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진짜 감정되어 이제 잘못된 얘기하면 막 그냥 난리를 쳐요.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냥 토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이 자아의 빗장을 열어버려야 돼요. 그럼 뭐냐 그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죠. 학자가 자기 한계를 깨달아서 비판을 수용하듯이 여러분들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백지장으로 해놓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것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주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이 믿어져요. 어저께 교회에서 이게 목사님하고 남편 목사님하고 셋이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남편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환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 이분은 하나님에게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분명히 봤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절대 거짓말일 수가 없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이미 다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받아들여져요. 물론 육적인 얘기는 틀려요. 육적인 얘기를 할 땐 저도 이제 막 따져요. 이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인지. 영적인 얘기를 할 때는 웬만하면 그렇게 그냥 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받아들여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젊었을 때 저 고집이 셌어요. 더 오히려 말이죠. 예, 하나님이 없을지 모르겠다,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한번 깨지기 시작하니까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전혀 의심 없이 들어요. 너무 의심 없이 든다고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인데, 예, 그건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는 성령님에 맞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궁금하면 이제 기도해요. 성령님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럼 대부분 응답해 주세요. 그럼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 자아를 가지고 살면 평생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네.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사시겠어요? 성령님 의존해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면 여기 독수리 날개듯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 주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춤을 한 같이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여도 아니하겠고 곤비하지 않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아에 의존하고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뭐 이건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자기 주인에 모시고 자아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그분께 의존하고 살면은 인생이 참 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님을 주인을 모셔 살아감으로써 무거운 짐을 믿음에 억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거웠고 수고하는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하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몽에는 지기 쉽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 짐을 맡기면 우리가 지어야 할 몽에와 짐은 매우 가볍고 부담이 없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짐을 지지만 우리는 꼭 필요한 짐에는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과감히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아의 빗장을 풀고 성령님 마음대로 나를 쓰게 하시고 나를 지휘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편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갈 거야. 시간이 늦었잖아. 이제 됐어요.